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냐 하므로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들어보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서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므로 그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곳에서 발붙일 만큼 유업을 주시지 않고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이것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후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시고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족장에게 그렇게 하였다. 우선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지금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 그게 스데반과 변론을 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온전한 진리를 증거함에 대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매수하고 선동을 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움직이면서 이를 이제 스데반을 결국은 고소하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죄명이 뭔가 하니까 예수께서 이곳을 헐고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을 헌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의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전과 율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건 상식 밖의 일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관례들을 고치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이 모세 때 주어져서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사상과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또 그들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왔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고 또 그들이 늘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또 때로는 개개인들의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을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해 왔던 장소, 이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짓 제명이죠. 거짓 제명. 거짓 제명에 의해서 대제사장에게 이제 법정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재판관이 하는 말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1차 신문을 하는 거죠. 정말 스데반 네가 증거했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진위를 묻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법정에서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그 사실에 대한 진위를 고백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이제 스데반이 입을 열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 많은 적군들입니다. 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스데반이 홀로 서서 그들 앞에서 이제 진리를 변증하고 변호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이제 스데반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이 감정이죠. 감정을 상하게 되면은 이성을 잃게 되고, 이성을 잃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흥분하니까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왕왕히 볼 수 있는데, 스데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혼자 서서 변호하면서도 그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진실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흥분할 이유도 없고 마음 상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이제 하나하나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스데반의 논리를 이제 찾아보게 되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계속 스데반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성전을 모독한 것이고, 율법을 모독한 것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추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스데반의 첫 번째 진술이 뭔가? 자기는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1절로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만 언약 성취라고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담당자가 나오시니까 마이크가 켜지네. 스데반의 몇 가지 변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섭리해 오셨는지 그걸 지금 하나하나 진술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거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이게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줄 아는가?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그 땅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으로 끝나는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정해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족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의 출발이, 이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늘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몸에 늘 잃어버리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할례를 시행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와가지고는 12조상들이 우리에게 생겨났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유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물론 얘기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조상, 그러면 뭐 정확하게, 우리 민족의 뿌리가 뭐다.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주어가 하나님께서입니다. 우리 지금 같은 민족으로서 여기 지금 서 있는데 우리 이 민족의 출발이, 우리 민족의 뿌리가 뭔가? 12조상인데 이 12조상을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정한 땅, 이건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에다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주신 것,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족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진술하는 내용이 하나하나 소개됩니다. 두 번째, 누가 이제 나오게 되는가?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어 그를 이집트와 그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흉년과 큰 환난이 임하여 우리 조상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로 보냈고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었고 또한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친족 75명을 모두 초청하므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그 자신과 우리 조상들은 그곳에서 죽었고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을 주고 삼 무덤에 장사되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군가 하면은 요셉이죠. 자, 우리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아브라함에 의해서 우리 12명의 조상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었는데 조상들이 그를 뭐 했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조상들 얘기가 나옵니다. 조상들의 뿌리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된 민족.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요셉을 뭐 해서?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지요.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요셉을 어떻게 해요? 흉년 가운데서 75명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총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갑니다. 이제 논법은 두 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그런데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 이것이 이제 계속되는 스데반의 논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이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계속해서 사람들, 조상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뜻을 바꾸어서 요셉을 시기나게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우신 약속, 꿈으로 하신 그 약속대로 정말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그를 구출해 줍니다. 간간범으로 누명을 써서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형무소에 갔습니다. 근데 그 형무소에서 도리어 꿈을 해몽하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구출되고 또 도리어 바로 왕의 꿈까지 해몽을 하면서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이것은 인생 역전 그런 역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주로 이렇게 극단적 초극적인 상황들을 전개하시는 이유가 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거기에 무모한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거짓과 모함과 시기와 실수가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걸 지금 스데반은 염두에 두고서 하나하나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민족은 하나님의 지명,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고 큰 민족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민족들이 저지르는 범죄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이제 요셉의 사건이 저렇게 전개되었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 백성이 늘어나서 이집트에서 번성하였다. 마침내 이집트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즉위하니 이 왕이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아기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마침내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였으므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로 된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말과 행동이 능하였다. 모세의 초년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도 바로의 왕이 교활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을 다 살해하려고 해서 모세가 결국은 버려졌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놀랍게도 그 모세를 구출한 것은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되어 가지고 왕궁에서 40년을 양육하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게 반전 드라마예요.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서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초년 40년, 아기 때 2살 이전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공주를 통해서 그를 구출하게 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그가 40세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보호하러 나서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그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복수하였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튿날 그가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며 말하기를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느냐 하니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를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하므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40세가 되던 해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자기 동족들을 학대받는 것을 보고 모세가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고 모세는 깨달음이 와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기에 그거를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도리어 그를 뭐 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는가? 우리는 그런 바 없다. 근데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다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음이 왔는데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조상은 결국은 또 모세를 거역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40년을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거의 폐인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낙도 오고 희망도 없고 살인자가 된 거죠. 살인자가 되어서 도피 생활을 하는데 무슨 거기에 희망이 있고 낙이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 민족을 구하고 싶어도 이제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지질 않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모세가 버려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버려지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이집트 광야를 가보신 분들 또는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평선, 저는 태어나서 지평선을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스라엘 가서 한번 본 거예요. 끝도 없는 땅 끝, 저 끝이 있는데 거기 뇌 시야에 들어오는 그것까지 그늘도 없고 숲도 없고 거기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가 붙는다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기에 너무도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고 내게 꿈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학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피해의식에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세월을 살도록 섭리하시되
이미 그때 모세는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도 함께 시키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이 광야, 미디안 광야의 어려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타나는 겁니다. 나그네다 이 말이죠. 정처가 없이, 거처가 없이, 먹을 것이 준비되지 않고 늘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나그네 인생을 40년 살았죠. 그런데 30절, 40년이 찼을 때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모세는 무서워서 감히 자세히 바라보지 못하였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받는 학대를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35절 중요합니다. 그들이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하며 거부하던 이 모세를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통치자와 해방자로 보내셨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며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한 모세이다. 그가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말한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으며 또한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역하여 그들의 마음을 이집트로 향하여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고 그들에게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이 하늘의 별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집이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내게 희생과 제물을 바친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몰록의 장막을 세우고 너희 신의 별 레판을 세웠으니 곧 너희가 그것들을 예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저편으로 이주하게 하겠다라고 한 것과 같다. 자, 이제 모세의 40년 마지막 이제 40년 인생입니다. 이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와 해방자 역할을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성들이 한번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누가 너를 통치자와 해방자로 세웠느냐고 빈정거려서 모세는 결국 쫓겨서 40년 동안 미디안 나그네 생활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가 되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제 가장 극도의 고통을 겪을 그때가 되었고 그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킬 때가 된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때가 차니까 애굽의 학대가 더욱 심해가지고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듣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들이 거역했던 모세, 그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거역했던 그 모세를 다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뜰기에서 불러가지고 그를 이 민족의 통치자와 해방자로 다시 하나님이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을 시도하게 했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되는데 이게 이제 40년이죠.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미디안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이제 마지막 40년이 광야에서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끊임없이 백성들은 모세를 거역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자세하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결국은 모세를 거역하게 되었고, 모세를 거역했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이들을 광야로 데려나왔는데,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들은 모세의 뜻을 추구한,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를 거역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너희 조상들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요셉을 시기에서 죽이려 했고, 모세를 거역해서 40년 미디안 생활도 하게 했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끌어내었을 때도 40년 동안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거역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태들을 지금 너희 조상들이 지금 보여주었다는 사실, 그걸 지금 스데반이 하나하나 많은 청중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면밀한 내용들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그들은 모세를 거역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별 모양의 우상들을 형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몰입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절 할 차례죠?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44절. 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44절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고 들어와 다윗 때까지 거기 있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이 야곱의 집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이는 솔로몬이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 받침대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였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지금 고소한 제목이 뭔가 하면은 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또 헐어버린다고 했다. 예수님도 직접 그랬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전 문제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유래를 너희들이 아느냐? 나도 알고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모세에게 장막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규례를 주셨다. 그래서 이때 장막 성전이 지어졌고, 이 성전은 이제 그 다음에 약 한 1000년 세월이 지나오면서 솔로몬 때 이 건물 성전이 지어진 것이다. 그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은 이미 이런 결과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 성전을 이제 건물 성전이죠. 이 성전을 지어 놓았는데 이미 그 시대에 그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거.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꾸 이 사람들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성전 자체를 섬기려고 하고 성전을 우상시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구약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자,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셔서 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나중에 바울도 그 말을 하잖아요.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피조 세계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고 피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지어놓은 그 성전 거기에다가만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도리어 스데반은 반박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은 사마리아 땅에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곳저곳 정해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공간에서만 드려지는 이런 잘못된 개념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예속되거나 종속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 내주, 감화, 역사하심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드려지는 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가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예수님이 이미 증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무슨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스데반은 말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을 여기다 모셔놓고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당신들이 도리어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이 설령 헐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종속되거나 예속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덧붙이자면은 아니 그래 당신들 여기다가 성전 지어놓고 그동안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얼마나 드렸냐 이 말입니다. 성전을 지었던 당대의 솔로몬도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자기가 사는 그 생애에서 성전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했고 솔로몬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히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본 적이 몇 번이냐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능력으로 이 민족이 살아야 될 땅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어서 우리 민족들이 살아야 될 땅을 지정해 주고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하나님이 명시해 주었고 우리 유대인들을 12조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한 혈통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민족이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왔던 이 민족인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도리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치자와 해방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거역하고 그 광야에서 이미 장막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서 온전한 제사 드리기를 거부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숭배해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건물 성전을 지어줬지만은 결국은 그 건물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건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지배하시며 인도해 오셨는지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보이는 것에 심취하면서 그곳에다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이 사실, 이건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 민족들이 행했던 엄청난 가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에요. 당신들은 끊임없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모세를 거역했고 우상을 숭배했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완전히 버려진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의 총리로 세우셨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토록 섭리해 오셨고 당신들이 버렸던 모세, 하나님이 세웠던 지도자 끊임없이 거역해 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고
그렇게 갈망했던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춰놓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탐닉을 하면서 살아올 수가 있냐, 이 말을 지금 스데반이 당당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 한번 더 보십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게 이제 성전 문제까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었느냐? 의인이 올 것을 미리 전해준 자들을 그들이 죽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의인을 배반한 자와 죽인 자가 되었다. 너희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당신들은 정말 목이 곧은 뭐예요? 교만한 인간들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분차분 행위와 상관없이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여기에 생존하도록까지 해 주었는데, 너희들도 누구와 같이, 조상들과 똑같이 항상 뭘 거역하더라? 성령을 거역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당신들은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어떤 환경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점은 뭔가? 뭐 달라봐야 행동으로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근본 영혼이 다르다는 거죠. 영혼이 다르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다 들리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돈되고 우리의 마음이 동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다 음성을 다 듣고 계시잖아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만사를 하나님이 섭리해 나오시는구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당길 섭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를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능력으로 당기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해 오시는데, 거기에 인간들의 어리석은 탐욕이, 인간들의 욕심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 의해서 너희들은 마지막에는 누구를 죽였다? 의인이 오겠다고 예언한 선지자들도 죽였고, 급기야는 의인으로 오신 그리스도까지 당신들이 고소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은 당당하게 거기에서 진술하고 있는 거죠. 이건 죽는 짓입니다. 죽는 짓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고 나에게 조금 불리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만사와 만물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든 유익이 되든 상관이 없이 그것이 진정 진리라면은,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놀라운 이치를 깨닫게 된다면은 거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 마무리 말을 했는데, 바로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고 도리어 여기에서 반대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도리어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뭐 했다?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갈지 마십시오. 마음에 찔리는 것은 주어져요. 이거 쫙 보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는 이게 지 아닙니까? 지. 깨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맨날 이거 하면 뭐합니까? 정이 뭐예요? 마음의 감동이에요. 마음이 찔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부터도. 뭐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찔리는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지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찔려야죠. 근데 찔리기는 찔렸는데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이는 왜 갈아요? 이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현저하게 다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이 자리한다? 그건 성령의 역사지요. 똑같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를 간다? 그건 악령의 역사지요.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는가?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 의지지, 의지. 그 의지는 달라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치 판단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욕심이 앞서게 되면은 시기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무모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가 주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죽음을 다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을 고소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리어 그 말을 듣고 이를 갈았는데, 보십시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55절 그는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청중들은 도리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박박하면서 이를 죽이려고 하는 악심이 들어왔는데 스데반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법정입니다. 법정에 서서 지금 스데반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당신들의 행위가 왜 잘못됐는지를 지적해 주고 있었는데 이들은 스데반의 말을 스데반의 말로만 들은 거죠. 마음에 찔려도 온전한 찔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악심이 나타났지만 스데반은 여기에서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지금 스데반은 본 거예요.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구나. 이 모든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그걸 지금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보이는 세속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스데반을 이를 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죠.
돌에 맞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위대한 것, 육신적인 고통을 능가시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겁니다. 몸에서 피가 흐르고 사람들의 저주와 야유와 발길질,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찡그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스데반은 장엄하게 그리고 장렬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의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를 깨닫고 산다라고 하는 거, 말씀 듣는 그 순간 마음의 걱정, 근심 사라지는 거, 그것과는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구조 공부를 하고 강론집을 공부하고 왜 말씀을 듣는 겁니까? 그 내용 분석하느라고요? 구조는요, 6개월만 공부하면 머리 빠른 애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죠. 구조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산 역사.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가 있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면서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은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바벨론 포로 시대의 새 청년들은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불가마를 통해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영광을 보는 자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진리를 주셔서 그 진리로 이 주어지는 환경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면은 도리어 불가마 속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 다니엘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자의 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면서 부르지 않는 왕 앞으로 어명을 어기면서 도리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이거보다 우리보다 더 수준 낮은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정말 인격적인 깨달음이 주어지면은 중동을 향해서 갑니다. 죽으러요. 우리는 이 말씀 듣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비웃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수준 낮은 구속사 신학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와 최고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이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진리를 너무 빙자해도 안 되고 진리를 너무 남발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가 고상한 거예요. 진리가 진리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고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이게 몇 분 됩니까 이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사건까지 나오는데 불과 한 3, 40분밖에 안 돼요. 그 진술을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재건 때까지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당당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했던 그 역사가 여기에서 지금 소개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신 것을 본다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 사람들은 주로 이갈고 기막내요.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들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진리를 증거하다가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많은 청중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이제 이곳저곳으로 피신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피신 가는 사람들은 가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훨씬 내 인생에 뭐예요? 도움이 되지요.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진리 잘못 받아들여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와,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공포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을 지금 본 거예요. 복음이라 그러면 질리겠어요? 안 질리겠어요? 이제는 복음 소리 하지도 마라. 진리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이 흩어져서 정착하는 곳곳마다 가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파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재확인시켜주는 내용,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리어 영광이 보여지게 만드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도리어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환경이 도리어 감사하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환경 때문에 나는 도리어 하나님만을 절실하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영광의 위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스데반은 구약적 지식밖에 없었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신약적 내용까지 다 지금 첨가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 멋있는 삶들이 우리 모두에게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보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만 듣게 마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어서 스데반이 보았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스데반이 확증했던 섭리의 이치를 우리 모두 공감하게 해주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를 왜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따라, 사명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